2023년 1월 15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민수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큐티 진행상 민수기 전체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일이죠. 그런데 민수기의 구분상 10장까지 나눈 것은 굉장히 잘한 구분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사이의 길인 광야 길에서의 여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광야로 내몰린 게 아니라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했는데 그 훈련이 여기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기록인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10장 11절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제대로 된 광야길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이 많은 공간입니다. 어려운 공간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불편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라는 공간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마냥 불편한 곳은 아닙니다. 광야를 뜻하는 단어를 제가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라는 건 장소라는 것이고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장소. 그냥 황량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무엇보다 좋은 장소. 그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게 되는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게 된 우리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결단이나 대단한 선택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떠밀리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찰이 주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가 유대인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뚜렷한 이유가 없어서, 굳이 떠날 용기가 없어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꽤나 많았겠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듯 보이겠으나 이번에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저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에서의 삶이 불평한 삶이 아니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이 잘 들리는 공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광야의 삶,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점검했는가에 관해 살필 겁니다. 유월절에 관해서 살피게 될 건데요. 이스라엘 출애굽은 유월절 사건으로 본격적인 의미가 시작됩니다.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 다시 점검하는 것 역시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필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유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인 유태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독자적인 그런 달력이에요. 태양력의 시초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주전 18세기에 태양력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날을 계산한 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계산에 능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지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 때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오게 된 출애굽 시기가 주전 15세기니까요. 자연스레 당연히
태양력을 쓰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이집트인들은 매년 범람하는 나일강의 시기를 예측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람을 피해야 했고, 범람 이후에 그 비옥한 토지가 생성되게 되면 언제 파종을 해야 되는지, 언제 곡식을 거두어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계산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다 태양력으로, 그들의 달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집트에 400년간을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달력은 태양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태력이 새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타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을 제공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 달, 그 달의 시작을 이스라엘의 달력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절정이 유태력 1월 14일인 6월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6월이란 말은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씁니다. 넘어간다는 뜻이고 한자로도 마찬가지예요. 넘을 유, 넘을 월, 6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유태력 6월절에 해당하는 1월 14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내려진 그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이루어진 9가지의 재앙에도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살필 기회가 언젠가는 있겠죠. 10번째 재앙에 앞서서 진행된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봐야 합니다. 각 재앙마다 무엇이 어떤 구체적인 조인이 있는지는 명확히 대응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첫째 재앙과 9째 재앙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가운데 있었는데 애굽은 굉장히 커다란 문명을 이루었죠. 애굽이 커다란 문명을 가능하게 한 그 젖줄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이에요. 그 첫째 재앙이 그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핏빛으로 붉게 물들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에게 풍요와 부유함을 선사했던 그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흑암에 대한 재앙, 흑암을 내리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은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인 바로는 태양신의 현신 혹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죠. 그런데 밝아야 할 대낮에 하나님이 흑암을 내리신 겁니다. 3일 동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재앙부터 9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의지해왔던, 그리고 애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애굽과 함께 의지했던 그와 같은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아니라는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보이신 사건이 그 9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앞에서 그 신들은 다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이, 또 애굽에 속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처음 태어나는 것들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바로의 아들 또한 피해가지 못합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조차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죽음으로부터 넘어갑니다. 이 넘어감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잡게 하셨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문에 사방에 다 바르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모든 처음 태어난 가축의 첫 것과 사람의 첫 것을 죽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집 앞에 머물게 되면 피칠이 된 그 문을 보고 그 죽음의 천사가 이미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넘어감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미 죽였으니까. 그래서 6월절은 어떤 사건이냐면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고 넘어간 사건.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넘어간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이 달을 유대인들의 첫 달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태력이 시작된다고요. 달력이 중요합니다. 달력 우리 삶을 주도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기 전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쇄소들이 다 달력을 찍었는데 그런 이후에 원래는 쉬는 날을 잡는 게 훨씬 더 빨리 이루어져야 했는데 연말에 잡히게 됐죠.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래 쉬지 않는 게 되었는데 이번 해부터 대체 공휴일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쉬게 됩니다. 그게 작년에 연말에 지정이 된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쉬는 걸로 좋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겠습니다만 우리는 다 그 달력의 노예가 된 것이죠. 달력에 따라 쉬고 달력에 따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치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석가탄신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식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달력에서 찾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어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일에 그래서 일하지 않고요. 주일에 돈 벌지 않아요. 주일에 다른 것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돈이 안식하게 하지 못하고 건강이 안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유한해요. 보장되지 못해요. 바르게 쓰이기 어려워요. 바르게 쓰였다 하더라도 바른 결과를 보장해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쫓는다 해도 다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얻었다고 다 행복할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계속해 소모해갈 결핍과 절망의 문제를 그 어느 하나 해결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해요. 그런 것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 애굽에 너무나 익숙하게 빠져버린 이스라엘처럼 돈을 따라 살고 개인의 쾌락을 따라 삽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며 안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을 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시다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모두가 다 유한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유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바로의 아들도 그러했고 감옥에 갇힌 자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대단케 생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그저 다 하나님 앞에선 유한할 뿐이더라. 그것을 기억했던 게 이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요. 주일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주일이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주의 날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려고 안식이 누구에서부터 오는지를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날, 주의 날, 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안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것을 찾지 않잖아요. 주일이 소중하지 않아요. 주일에 대충 보내게 될 거예요. 주일에 돈을 버는 선택을 할 거고 주일에 놀러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6월절의 중요한 기점으로 새로운 달력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게 되는 광야는 농사로 살아가는 땅이 아닌 겁니다. 태양력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땅이 아닌 것이죠. 히브리어 사전 할로데이 사전을 보게 되면 광야를 이렇게 해놨어요. Area not cultivated. 농사짓지 못하는 땅, 농사짓지 않는 땅.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위안을 얻지 않는 땅,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얻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죽어야 할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고백인 것이고, 세상의 다른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고백입니다. 이 9장에서 다시 이걸 점검하는 것이죠. 광야로 나가기 전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1,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지켰다 했지요. 그리고 나서 벌써 1년이 흐른 겁니다. 1년이 지나서 첫째 해, 첫째 달, 그리고 14째 날이 된 것이죠.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켜라고 명령했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제 이것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의 현재적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현대에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와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유월절 사진을 가져오셨습니다. 실제로는 현대 유대인들은 그 양을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성전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았는데 이제 성전이 무너져서 없잖아요. 어린 양을 잡을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공동체는 현재에도 실제로 그 일을 행해요. 검색해 봐서 영상까지 봤는데 어린 양을 꼬치에 꿰어서 땅에 묻어서 그렇게 불을 붙여서 먹더라고요. 남에게도 주지 않는데요. 자기들만 그것을 먹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풍습이 이어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그 유월절을 대체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리라. 이렇게까지 강조된 유월절이에요. 영원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는 저희를 그렇게 비방해요. 유월절도 지키지 않는다고요? 구원과 우리가 멀다고, 우리가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지키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이해해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는 까닭은 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두 알도록 성취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잡으면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의 죽음의 삭슬 대신 치름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뚜렷하지 않은 것이죠. 뚜렷하지 않아요. 모호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지금 이제 출애굽 초반인데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평이 많은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한 민족이 없어요. 열 재앙을 받고 홍해를 건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거역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광야까지 다 죽게 돼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거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요. 이들은 유월절을 지켰겠지만 어렴풋했던 겁니다. 모호한 것이죠.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죽음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그 의미가 전혀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의 대가인 삭신, 그 죽음을,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는데, 그런데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이해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삶에서 도무지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생명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는데, 알겠는데, 그런데 사실 그들의 삶은 그 모든 것을 다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보지 않아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는 데 바빠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모호함과 불분명함과 음심을 뚫고 하나님이 주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함을 얻습니다. 제가 6월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번째 재앙을 언급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제가 상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썼느냐면,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을 안 줬으면 약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온 애굽과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인다고 하셔놓고 이스라엘 장자는 죽이지 않은 채로 생색을 내며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겁을 주지 않으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 때문에 처절하게 굴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총화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사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이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해결되는 문제였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냥 쉽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다시 반복해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셨다. 저는 기독교가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렇게까지 구원을 하려 해야 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그 오랜 기간 쓰여진 성경 일관되게 이것을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착취하려고 율법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준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 오랜 기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죽여요.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그 죽음에 순종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믿음 이전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어떤 종교가, 어떤 가르침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해낼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의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주하는 겁니다. 세상을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믿었냐면, 어릴 때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의 믿음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란 전능자를 시당하는 개미의 믿음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 그렇게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전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을 창조주란 크신 분을 신앙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 없는 작고 작은 유한한 개미가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추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제가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저한테는. 어차피 죽음은 무섭고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구원의 방식이 이래야 했을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야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의 모든 66권의 성경이 다 그거 하나를 보고 달려가는가?
말도 안 되는 통일성으로 그 오랜 기간 쓰여진 책이. 현대의 장자의 죽음이란 저주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데 그런 저주가 없어도 모두가 죽지 않습니까? 모두가 죽더란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죽고 여러분이 죽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와서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더니 그 결과로 죽게 되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애굽을 따라 죄를 따라 살더니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실존한 죽음의 문제를, 죄로 인한 이 문제를 그토록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확고한 구원이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주시면서까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려 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려고 애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그 유월절을 지금 현대에도 지킨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의 행위에 따라 교회에 나와서 그냥 있다가 가면은 우리가 꼭 유월절을 지킨 것 마냥, 기독교인이라는 그 명찰을 단 것 마냥, 그게 여러분의 혹은 저의 신앙생활은 아닐까? 내가 죽어야만 했다는 것과, 그런데 내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 유월절의 의미를, 그 뜻을, 하나님이 유월절을 허락하신 그 까닭을 마음에 붙잡고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는 유월절인 것이죠. 그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뿐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는 광야가 우리를 죽이는 줄 알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우리를 죽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걸 잊으면 신앙인이라 불리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쾌락과 풍요가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는 6절부터 14절인데요.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유태력 1월 14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경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이 6절부터 14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부정하게 된 경우 세 가지를 살펴봤죠. 근데 그 중에 마지막 경우가 주검을 만졌을 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집안에 장례가 발생해서 그 시체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었는데 그는 진영 밖에 나가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야 다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진영을 떠나 있어야만 하던 때에 유월절이 날씨가 겹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부득이하죠. 정말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급해진 겁니다.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그래서 유월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사실은 그 제물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증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것을 못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자기들도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고 싶다고 어필해요.
명령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이 열망이 섞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러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 문제에서 여쭙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경우, 그리고 먼 여행 중에 있는 경우입니다. 시체로 말미암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죠. 여행 중에 있는 경우를 설명해야 됩니다. 얼핏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종살이는 이스라엘이 무슨 여행입니까? 무슨 여행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멀리 여행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학자들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성소로부터 28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유월절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라. 원래 유월절은 언제라고요? 1월 14일이라고 했죠. 첫째 달. 근데 2월 14일에 지켜라. 발렌타인데이인가요?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더라. 이때 실행된 유월절은 이제 한 달 뒤에 실행이 됩니다. 부득이한 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됐죠. 형식은 동일해요. 어린 양을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고, 어린 양 전체를 먹되 아침까지는 조금도 남기지 말아야 했고, 뼈를 꺾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유월절 율례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건 모두 그저 유월절을 치렀다는 종교적 의식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양을 전체를 먹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이 생명을 먹어서, 이 생명을 대신하여 죽여서 내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상징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태워야 했어요. 하나 남기지 않아야겠어요. 그 생명을 내가 다 먹었으니까. 또한 무교병은 이스트가 없는, 발효되지 않는 그 딱딱한 빵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빵을 발효시킬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빨리 떠나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 무교병을 먹게 했어요.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날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나중에 보면은 재밌어요. 출애굽 보면은 광야에서 매번 불평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토록 풍요로웠는데, 그토록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그토록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불평해요. 그래 쓴나물을 먹었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뼈를 꺾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있죠.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는 원래 뼈를 꺾어야 했거든요. 뼈를 꺾어야 그때는 심장 펌프가 멈추게 되니까 피가 다 밑에다 쏠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리뼈를 꺾어서 이제 거기서 밑에 모여 있는 피가 쑥 나오게 되면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너무나 빨리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말죠.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그 소망은 꺾이지 않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양을 그렇게 잡아서 그 모든 생명이 그를 대신해서 내가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급한 일이며,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율법을 주셔서 백성들을 제한하고 차별하고 탈락시키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민수기 9장에서 다루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중점에 있냐면 고의로 지키지 않으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지키지 않더라. 불시당을 말할 때 사실 요즘 차량들이 굉장히 민둥민둥하다고 제가 느끼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요즘 차량들이 추구하는 그 가사를 보면은 참 좋아요. 좋은데 항상 여러분을 약하다고 묘사해요. 악하다고 묘사하지 않아요. 약하다고 묘사해요.
약해서 넘어지고 약해서 실수하고 약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표현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악한 마음으로, 그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하더라. 끝내 그 9가지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도 그 죽음에 대해 감흥을 갖지 않더라. 묵상하지 않더라.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득이한 상황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득이한 상황을 벗어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도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유월절 규례를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고의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여러 성경에서 끊어진다는 의미가 여럿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진다는 의미가 가장 강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기를 우리는 주일로 대신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모든 절기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 구원의 절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않으려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을 기억하려고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주일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 주일에 나와서 그냥 힘들고 피곤하다 가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려는 까닭입니다. 그냥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않으려 하는 그 부득이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부득이한 상황은 뭐예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생활지니 거류민이 내가나 분통이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라. 하나님은 타국인일지라도 외국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속하려고 하면은 그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들의 백성을 맞이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여행을 가요. 다른 약속 때문에 주일 온전히 지켜지질 않아요. 직장을 구할 때 주일의 문제가 심각히 고려되지 않아요. 그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흐려요. 그저 교회에 나왔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천대과 관계없이 그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으로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 없이 유월절을 지킨다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것 주장하는 것처럼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청년 여러분, 주일이 은혜로워야 자주 강조할 건 은혜로고 은혜로운 날이 되려고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 은혜로워 보려고, 내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 보려고, 내 의심되는 마음 붙잡아 보려고.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10분이라도 먼저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은혜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릴까 봐. 그냥 주일을 지켰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또다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 버릴까. 은혜로우려고 여러분 토요일에 일찍 주무시는 겁니다. 저는 일찍 못 자죠. 저는 설교 완성해야 되니까. 저는 일찍 못 자죠. 여러분 주무셔야죠. 그래 오늘 멀쩡한 정신으로, 또렷한 정신으로 가장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일이 피곤치 않아. 청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고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대를 품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까닭이죠. 은혜 받고 가야죠. 믿음이 있어서 가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죠. 그래야죠. 그런데 어느새 습관이 되고 관성처럼 교회에 나오는 일로 만족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여러 부득이함을 만들어냅니다. 주일에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주일에 결혼식 가는 거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려고 직장을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만의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내 믿음 없이 내가 나가도
우리의 주의를 잘 지키잖아요. 그럼 주일에 다시 나와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삶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다시 생각하게 돼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피하게 돼요. 다시 그렇게 그 부정했던 자가 다시 또다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냥 지금까지 믿음을 살아왔던 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니 사실 우리도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별것 아닌 걸 다 드러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살겠다고 막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베풀어주시던 그 유월절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까닭인 것이죠.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각오를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유월절이 지켜질 때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주실 계획을 계속해서 분명히 하신 겁니다.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죄악된 사람을 대신하여 죽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의 확실함을 보이시려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허락하시죠. 그 지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완전히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에 정착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다시 불러다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면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부정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어리석은 자에게 은혜를 주려고 믿음이 없어 방황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그렇게 주어진 게 둘째 유월절.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율법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죠. 그런 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죠. 율법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는 지금 둘째 유월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부정한 채로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설교 가운데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결단을 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똑같아. 별거 없어.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이 둘째 유월절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부정을 씻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서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서도요. 이방인을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고 부정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믿고자 하십시오. 그런 하나님 믿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광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의지해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뢰함으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애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율법에 순종하여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체험해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읽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은 제가 이야기했죠. 적어도 20분 전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고자 하지 않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 없다고 매우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게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새벽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이것 때문에 담고 싶은 이야기 너무나 많았어요. 몇 번을 갈아엎은지 몰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잘 모르겠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저는 유월절은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우리 편에서 매번 하나님은 귀찮게 하는 분이거나 어렵게 하는 분이거나 두려운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이 계획은 아담이 범죄할 때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구한 옛날에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계획을 단 한 번도 미루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의 유월절인 거죠. 죄 가운데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로 괜찮다고 말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아직 결단한 적 없는데, 우리 아직 믿음을 선택한 적 없는데, 그래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가신 하나님이죠. 청년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의 삶의 풍요가 그들을 구원할 줄 알지만 그들의 마침은 중요한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보이시지만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가련 일정 거절하고 하나님 우선하게 하십시오. 주의를 바르게 지키려고 먼저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일을 위해서 기대를 품고 토요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일찍 누우십시오. 자기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끝없이 상기시키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장막을 덮었던 그 구름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을 쫓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광야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멈췄고, 구름이 가면 갔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일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진영에서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낼지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다. 그제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돼. 멈추라 멈추고 가라는 가는 자가 돼. 그 말씀이 선하심을 아는 자가 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돼. 그래야 그들이 그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 그리고 그들의 도착지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끝이 그 가나안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가 그저 믿음을 팍팍하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보다 가깝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고 하나님이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